할렐루야. 참 기쁜 날인데요. 오늘 감사 주리면서 동시에 오늘 새로운 아기가 첫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유아 세례부터 입교 또 세례까지 이렇게 또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또 이렇게 받들어 행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오늘 그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세례는 결혼 반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례와 결혼 반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와 결혼 반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관계를 증명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결혼 반지는 결혼을 증명하는 것이고 세례는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듯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결혼 반지를 빌려서 끼고 싶다고 한두 시간 끼고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결혼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는 믿지 못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례는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세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결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혼 반지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신랑과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면서 서로의 손에 그 반지를 끼워주는 그 순간부터 이 부부의 마음은 서로에게 대해서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겠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원죄이든 스스로 짓는 자범죄이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또한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살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의 정욕과 탐심, 즉 우리의 죄와 우리 죄의 본성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린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능히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 때는요,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완전히 몸을 잠그는 이 침례를 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옛사람은 죽은 것을 의미하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세례도 동일한 의미로 봅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뿌려진 물이 내 머리를 타고 흐를 때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러한 믿음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후에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그대로 남아 계셨다면 우리는 이 죄의 결과, 이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 삶의 죄와 세상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권능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증명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 자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부터 11절인데요. 로마서 6장.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입교와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이제 우리의 죄된 모습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시 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저 육신에 따라 이전에 살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죄악된 것을 모두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것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세례 받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또 입교와 유아 세례 받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부디 우리 모두가 세례 받은 자로 합당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합니다.